52장 7절에서 12절까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깊은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발이 얼마나 소중하고 참 복된 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를 움직일 때 어느 것을 가거나 할 때 우리 발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보면 7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일단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부터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와 가지고 이제 갈릴리 동네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 산과 들을 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게까지 이렇게 소식이 이제 전달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을 때 그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오면서 많은 작은 이렇게 산들과 이제 들판들이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이 또한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아름다운 해방의 기쁜 소식이 이 전달자에 의해 가지고 그 아름다운 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산과 들을 넘으면서 이런 소식들을 전달을 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해보게 되었는데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2018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원단 메시지 우리 받은 대로 이 한 해 동안은 정말 기도 응답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비밀을 찾아 누리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현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 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의미하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을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런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이 꼬임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갖 이제 고통과 저주, 불행이 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을 했는데도 이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에 대한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이 나의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를 모르니까 이제 답을 찾을 필요도 없었고 답이 뭔지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좀 방황하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에 빠진 인생들에게 정말 이 좋은 소식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말이죠, 이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답답하고 불행하고 풀리지 않고 이런 거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고통이죠. 그리고 또 저주 가운데, 그리고 이 재앙 속에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사람을 보세요. 다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죠. 이 고통의 문제를 이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모르는 가운데 그냥 고통의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이제 그러면서 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답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저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다 물질적인 것을 찾고 구하고 물질 중심이 되어버려요. 내가 물질을 많이 얻으면은 뭔가 내 고통의 문제, 이 저주스러운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 말이죠, 이 땅이 천년만년 살 것 같처럼 일단 성공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에게 임한 이런 재앙들을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더 자기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고 성공 중심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이죠.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출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닌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정신적인 방황과 육신적인 그 어려움과 또 장래 문제까지, 또 내세, 그리고 이제 후대까지 똑같은 이 근본 문제와 이 고통의 저주 재앙을 물려주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좋은 소식이 이제 필요한 건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 의해서, 이 문제 속에 빠진 인생들에게 참 이 좋은 소식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첫째는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좋은 소식의 자체가 되는 거죠. 복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즉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말이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제가 이제 기독교 가정에 출생해가지고 정말 이 근본 문제도 모르고 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진정한 나의 구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참 구주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제가 이제 청년 때 24살 때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해가지고 정말 그때 구원받게 되었고,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이제 출발점이 있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둠에 가득 찬 땅에 이제 빛으로 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갈릴리 땅과 온 동네를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다 끝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출생부터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 고통, 저주, 재앙을 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데대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시고,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이 좋은 소식들을 누가 또 전달을 해야 되냐? 모든 전도자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7절에도 있는데도 마저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도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전달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이 한 해 동안에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찾아보죠.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 좋은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물론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자체가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좋은 소식인데, 자, 어떤 좋은 소식? 이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좋은 소식이죠.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 그래서 구원의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해방의 복음이 해방의 복음. 요건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찾아보세요. 해방의 복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를 해방시키는, 어디에서 해방해? 사탄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복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평화의 복음이에요. 평화예요. 온갖 불화와 또 다툼과 분노로 가득 찬 이 인간 사회에 이제 평화를 전달하는 평화의 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기도 속에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과 해방과 평화의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직장에, 또 현장에, 또 후대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그 어떤 바를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인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그 7절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두 번째로는 이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5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 이제 8절에 보니까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파수꾼들의 소리를 향한 파수꾼들의 소리를 향한 그런 이제 좋은 소식을 이제 아름다운 발에 좋은 소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파수꾼들은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수꾼, 성경적인 의미의 파수꾼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자,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8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다시 봅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해방에 대한, 포로기한의 그 해방에 대한 복된 소식, 이 평화의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 파수꾼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깨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우리가 그렇게 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이 강단을 통한 복된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그래서 이 소식을 또 전달하는 그런 이제 파수꾼의 이제 소리가 되기를 바라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8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금방 상반절 읽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말 깨워서 이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막 너무 기쁘고 노래 부르면서 그들의 눈이,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러한 것을 목도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맞이하는, 또 이제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어떤 이제 파수꾼을 의미를 하느냐, 영적 전쟁의 파수꾼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기도의 파수꾼에 대한 것은 이사야 2장, 참고로 제가 이사야 2장 6절에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이제 하박국 2장 1절. 이제 역시 이제 집에서 찾아보세요. 자, 영적 전쟁의 파수꾼을 의미하는데,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마른 뼈에 대한 얘기가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같이럼 다 말라가지고 힘이 없고 다 기운이 빠져 있는 그런 이제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원하라 그러죠. 그 말씀을 대원했더니 이제 그들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큰 군대가 되는,
큰 영적 군사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9절 볼 거야. 9절 보니까 9절에 오늘 이사야 52장 9절에 보니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황폐해진 거예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의 기쁨을 소식을 들은 이 파수꾼들이 영적 전쟁의 파수꾼들이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큰 군대가 되어서 그래서 황폐한 것이 다시금 수축이 되는, 다시금 새로워지는 이런 것을 또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그 상반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팔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쁜 해방과 평화의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어 가지고 열방의 목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전쟁에 승리케 하는 이런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 2장에도 보면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주 메시지에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깨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아멘. 이런 파수꾼이 한 해 동안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이제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또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한 해 동안에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발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제 어떤 또 파수꾼이 되면 결국은 전도죠. 전도.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우리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 3장 17절 찾아볼까요? 에스겔 에스겔 3장 17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이런 사명과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 깨어있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한 해 동안에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영적 전쟁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면서 결국은 전도와 선교돼요. 사람들을 복음으로 깨우치는. 그런데 여기 그랬죠? 자,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 누구의 말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 또 이 강단의 언약을 가지고 나를 대신하여,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현장에 그 무지한 자들,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깨우치는 거죠. 어제 이제 저희가 현장을 좀 같이 이렇게 우리 이제 딸하고 또 신디하고 이제 같이 현장을 이제 들어갔는데, 이거 이제 태국 식당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식당의 이제 주인이 이제 완전 불신자였죠. 한국은 이제 한 13년 됐는데 이제 한국말 좀 알아듣고 이제 좀 그래 잘은 못하지만은 이제 복음 받고 이제 영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간간히 들어가면서 양육. 우리 권사님도 아시죠, 그죠? 팥이라고 어저께 갔었거든요. 네, 어저께 이제 시티아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이번 수요일 날 이제 인도로 선교지로 이제 출국을 하니까 이제 한번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시간도 보내고 또 이제 식사도 좀 같이 하면서 틴디아하고 이제 같이 약속을 해가지고 또 찬주도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쉬니까 같이 이제 여기 이제 2시에 모여가지고 우리 종전에 하는 대로. 벌써 들어갔나요? 하면 일을 해요. 벌써요? 네, 저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목금 그래서 이틀 벌써 벌써 일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 이제 뭐 사실 간증할 내용은 많은데 정확하게 우리가 지난주 기도응답의 비밀, 정말 우리 찬주도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냥 월요일날 주일날 메시지 떨어졌잖아요. 예? 월요일날 면접 보고 월요일날 바로 그냥 학원에 이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와달라는 걸 학원에서 이제 중앙역 근처에 고장 쪽에 있는 학원에서, 근데 이제 또 이제 뭐 이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올라와야 되잖아, 옷가지랑 거랑.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대구로 내려갔다가 목요일 날 이제 같이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바로 그냥 학원으로 이제 내가 데려다 줬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그래서 지금 저하고 같이 있어요. 예.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기도응답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신디아 찬주 이렇게 같이 이제 나갔는데 그 어메이징 태국 식당 권사님 잘 알잖아요. 그 이제 가니까 이제 그 주인 매니저 팥이 있더라고요. 팥 이름이 팥이에요. 예, 기도해 주세요. 예, 태국 식당.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심성이 좋으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깨끗하게 복음 받고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매주 보내고 있어요. 팥에게 태국말로. 태국말로.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매번 본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 또 누가 와 있냐면 엄이 와 있더라고요. 엄 알죠? 남자친구. 아니 그분 친구가 아니라 엄이라고 우리 이제 태국 저기 뭐 가게 식품점에서도 가끔 만나고 그랬잖아요. 카나부도 서로 잘 알고. 엄이라고 남자 근로자. 예. 근데 그분도 그 전에 복음을 받았었는데 그분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양육하면서, 근데 이제 엄이 그때 우리 만났을 때만 해도 한국말이 거의 잘 안 됐었어. 잘 못 알아듣고. 근데 이제 많이 늘었더라고 벌써. 좀 제대로 좀 더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확실치 않더라고. 그때도 받긴 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엄은 이제 다시 이제 영적 기도. 다시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복음 나누고 이제 영적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팥은 좀 간단하게 또 양육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일이.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어저께 또 이제 할 수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 이제 우리 천주 같은 경우도 또 스윙트한테 또 현장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됐고,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히말라야 식당도 갔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는 몇 군데 이렇게 들리고 그랬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오늘 이사야 52장 9절 보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이 고통 중에 있는 포로로 지금 온갖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배방 안 하고 거역하다가 근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가슴은 말이죠. 또 이 예루살렘 자기 먼저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면서 또 나가서 이방인까지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까도 상반절 읽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심으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말이죠. 예루살렘 자기 먼저 선택한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열방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도 이미 선택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달되어 가지고 이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이제 임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이거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말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을 향해서 좀 부름받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증언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거꾸로졌잖아요. 그래서 이 자는 예루살렘과 이방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한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좋은 소식이죠. 모든 그 열방의 구원의 복된 소식, 고통과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이것이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미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예정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은 이제 시간표 따라 이제 구원하시기를 이제 원하시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발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기도로 깨어 있고, 또 영적 전쟁의 파수꾼이 되고, 또 전도와 선교에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이제 전달하라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예,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발들이 되라는 것인데 11절에서 12절까지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11절에 이제 포로, 예, 포로 귀환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게 이사야 52장으로 돌아가 가지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어디서 떠나라는 거예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즉 이때 당시에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너희 나의 백성들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미 약속한 대로 그날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또 해방의 평화의 기쁜 소식을 받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이거는 말이죠, 구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로 귀환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상태가 되었고 또 어떤 상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파수꾼, 이런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이런 고통과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 후에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식을 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양육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구원의 상태를 갖게 되었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두운, 또 사탄의 이 운명 가운데 빠져있던 이 고통 저주에서 대항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소식으로 이제 불러내셔가지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왕적인 신분, 제사장적인 신분, 또 선지자적인 신분을 주죠.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신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유업이을자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후대에게, 가정에 후대에게 말이죠, 또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또 소유된 백성,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흑암 권세를 꺾고, 그리고 선지자 되는 그런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그리고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제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자들에게 이제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이런 소식을. 두 번째는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이사야 52장 우리 또 봅시다. 이사야 5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포로 해방의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구원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그 즉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구원받은 우리 그 새신자들에게 말이죠, 이 구원의 축복이 뭐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그전에는 하나님도 몰랐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온갖 고통, 저주, 재앙, 사단에게 붙잡혀가서 마귀의 자식으로, 미안한 얘기지 말이죠. 저도 그랬으니까. 예?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했지만 구원받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 막연히 하나님의 자녀로만 생각하지 마귀 자식이었다.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건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이게 이제 12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서 새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소식을, 내용을 전달하는 거지. 임마누엘. 아멘. 신의 아멘. 박수까지 안 쳐도 돼.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3장 16절 우리 말씀하시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더니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만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임하면서 이제 성령이 전이 되고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런 신분이 됐다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뭐라고 그래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함께 하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에요. 약속이면서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의미를 하는 거죠.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언약을 전달해. 언약. 좋은 소식인데, 이 성경은 말이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을 하잖아요.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우리가 이제 전달. 이거는 이제 언약자들은 구원의 증인이 돼요. 구원의 증인. 내가 구원받았던 이 고통과 저주, 재앙,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출생했던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상태와 임만을 누리면서 이제 언약을 전달하는 구원의 증인이 되기를 원해요. 이 한 해 동안.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우리 이건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장 찾아보죠. 예.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위에 택정을 입었으니,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즉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언약이죠. 이 언약을 이제 전달하는 이제 증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 보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맨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가 돼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죠. 다정아, 빚을 져서 빚을 갚아야지. 친구가 한테 돈을 빌렸어.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지. 안 갚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사기꾼이 돼. 갚아야 돼. 신혜도 친구한테 돈 빌려본 적 있지? 갚아야 돼. 자, 그런데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따라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뭘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게 아니죠. 그죠? 그냥 복음 누리면서 기도 응답 누리면서 우리 지난주에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한 것을 받았잖아요.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그냥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기도 응답 비밀 누리면서 깨어서 파수꾼같이처럼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만 있으면은 누가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부담 가질 필요 하나도 없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즉 다른 말로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해결하신 당신의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예수시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죠. 그죠? 이것들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믿고 깨닫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다 이루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다민족 복음연합교회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세워주신 이 안산 땅에 다민족들이 이렇게 와 있는 이 안산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결국은 다민족 복음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복음화, 그리고 이제 세계 복음화. 그래서 안산 현장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다민족 현장과 또 온 세계의 다민족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민족 복음연합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하자. 이게 다민족 복음화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복음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서관을 허락하셔가지고 바로 이 앞에는 원곡초등학교가 있고 그 이제 다문화 어린이들 이렇게 주중에도 오고 전 방학 동안에도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지금 이 도서관을 열고 있습니다. 2시에서 6시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 이제 상주하면서 또 이렇게 아이들을 맞이하고 그러는데 렘넌트 복음화 후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새해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 우리가 지난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대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면서 정말 이 한 해 동안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많은 응답과 축복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8년 새해를 맞아 또 둘째 주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원과 해방의 평화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이 전도자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또 살아가며 승리하며 또 한 해 동안 전도자의 발걸음들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0